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내가 너희를 높이려고 나를 낮추어 하나님의 복음을 값없이 너희에게 전함으로 죄를 지었느냐?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라.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리스도의 진리가 내 속에 있으니 아가야 지방에서 나의 이 자랑이 막히지 아니하리라.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나는 내가 해온 그대로 앞으로도 하리니 기회를 찾는 자들이 그 자랑하는 일로 우리와 같이 인정받으려는 그 기회를 끊으려 함이라.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단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인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3장에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미혹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대해서 직접적인 논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 내용들 중에 우리는 지난주 금요일에 10장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부정하며 거짓 주장을 퍼뜨리는 자들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자신과 거짓 교사들이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살짝 언급했습니다. 이 10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과 거짓 교사들 사이의 다른 점은 태도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거짓 교사들은 자기를 칭찬하고 자기를 높이지만 자신은 한 번도 스스로 자신을 칭찬한 적이 없다면서 자신은 오직 주님께로부터 칭찬받는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인 11장에서도 바울은 이 자랑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오늘과 내일 우리가 다룰 본문의 내용을 크게 요약하면 오늘 본문인 1절부터 15절에서 바울은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거짓 교사들은 거짓 사도들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반면에 내일 본문인 16절부터 33절에서는 그런 거짓 교사들과 달리 자신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아니 자신이 사역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 11장 1절로 15절의 핵심 구절은 12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거짓 교사들이 의도하는 것들을 막기 위해 자신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거짓 교사들이 의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바울의 문제점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짓 교사들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로부터 자신들이 인정을 받기 위해서 바울의 사도성을 부정하고 폄훼했으며 나아가 자신들이야말로 진짜 사도다 이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미 고린도 교회 교인들 중에 이런 거짓 교사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바울이 아무리 바른 것을 이야기해줘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주장대로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을 헬라어 원어 그대로 번역하면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한 열정을 가지고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질투가 난다 하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질투라는 단어는 우리가 아는 그 감정으로서의 질투가 아닙니다. 이 질투라는 말은 오히려 책임감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세상의 유혹과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자신의 간절한 마음을 이 질투라는 단어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은 책임감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을까요? 학자들은 그 이유로 그것은 바울이 이 부분에서 자신의 격한 감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성적으로 어떤 문제를 설명하고 그들에게 태도를 바꿔줄 것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타까움을 감정적으로 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 질투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이러한 바울의 심정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이 4절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잘못된 내용을 전하거나 복음과는 다른 이야기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잘 용납한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 바울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그들은 바울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이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5절부터 자신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표출합니다.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은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면서 6절에서는 자신이 비록 말하는 면에서는 부족한 것이 있을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에 대한 지식적인 측면에서는 그들과 비교할 때 조금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신에 대해 항변합니다. 하지만 7절에서 바울은 그런 자신이 정작 고린도 교회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높이려고 자신을 낮추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잘못된 일이냐고 반문합니다. 이 말은 내가 정말로 부족하고 몰라서 너희 앞에서 내가 모른다고 한 줄 아느냐?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8절을 보면 바울은 내가 너희를 섬기기 위하여 다른 여러 교회에서 비용을 받은 것은 탈취한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이 말은 너희한테서는 사례비를 받지 않고 사역을 하려다 보니까 다른 교회에 재정적으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할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사역했던 것은 다 다른 교회가 나를 경제적으로 지원해 줬기 때문이다. 이런 뜻입니다. 심지어 9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재정적으로는 힘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이야기를 나누기보다는 차라리 마게도니아 교회에서 온 성도들에게 재정 후원을 부탁해서 재정을 충당했는데 그것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10절과 11절에서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은 많은 사례비를 받고 사역하는 데 반해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사례비를 받지 않았던 것을 비난하면서 그런 바울의 모습이 곧 바울이 사도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거라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런 거짓 교사들을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13절에서 표현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전에 어느 부흥회에서 강사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자기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얼마나 잘 대접해 주는지에 대해 자랑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 그 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인들은 새 차가 출시될 때마다 자기 차를 바꿔준다면서 자기 정도 급이 되는 부흥사는 최고급 자가용을 타고 다니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한 첫 해 때 우리 베이커스필드 한인 목회자 연합회에서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던 어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동부 지역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그때 우리 연합회 총무 목사님이 그 강사 목사님에게 연락해서 우리 지역의 부흥회 강사로 와주시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자기는 그렇게 작은 집회는 안 간다면서 급이 맞는 목사를 찾으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는 결국 우리 부흥회에 오지 않았는데 저는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다른 목사님들에게 매우 분노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부흥회 강사로 모시려던 그 목사가 제가 아주 잘 아는 목사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사람들은 속이는 일꾼이요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단 목회자에게만 해당되는 일일까요? 이 말씀을 평신도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평신도들도 얼마든지 이런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직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아서 제가 참 감사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다른 교회들은 교인들이 자신에 걸맞는 직분을 주지 않는다고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실은 저도 뉴질랜드에서 그런 교인들 때문에 힘든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참된 성도는 낮은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본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대접받지 못해 서운한 마음이 있다면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마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귀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26년이 시작됐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모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낮은 자리에서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